설교자에게는 매주 설교하는 게 참 준비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절실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도 회중들에게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는 것이 아마도 많이 힘드시겠죠. 우리는 지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 나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많아져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익숙한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일수록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는 이야기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편안하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리고 익숙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를 원하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과연 우리 자녀들과의 일상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주일날, 예수님 때문에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 시간, 이 주일날 모이지 않잖아요. 그죠? 소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자기들의 그 안식일날 모이겠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우리가 기념하여 기억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일상의 그런 주는 이야기들이 더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그렇게 많이 익숙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력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이 기초 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력 지키라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전통 속에 이 교회력은 하나씩 완성되어져 갔고 1년을 이 교회력의 사이클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세상은 1월 1일이 첫날이라고 하지만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 첫 주일을 교회력의 첫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6개월의 시간 동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한 의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삶을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이클이 6개월 동안의 시간이고요. 그 이후의 시간들은 6개월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렇게 1년의 사이클이 교회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보라색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와보니까 보라색이 왠지 좋아 보여서 제가 이걸 차고 나왔을 거예요. 가운 입으면 저도 되게 좀 어색해요. 그죠? 제가 집에서 가운을 입고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제가 드러나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제가 색깔을 늘 거기에 맞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전통 속에 색깔을 통해서조차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자는 능력.
보라색은 참회를 의미합니다. 보라색은 준비와 기억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에 사용하죠. 사실은 저는 이 색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그거를 단지 그건 우상이야 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수많은 것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기억해 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그들의 인생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말할 이유가 없겠죠. 십자가가 우상인 것은 저 십자가를 우상화하기 때문이지 십자가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저것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 갈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4주 동안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각 문에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들에는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 분들 중에 유독 사람들이 주로 다니지 않던, 사람들 홀로서는 잘 들어가지 않았던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은 사람들을 위한 통로로 쓰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양들이나 소들이나 그런 가축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양의 문,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드나든다면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나 아니면 가축들을 파는 시장에 가축을 데리고 가기 위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 짐승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에만 주로 이 양문이 이용되어졌습니다. 더욱이 성전 출입을 위한 성전세를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면제되어질 수 있었기에 더더군다나 가난하고 힘든 이들은 이 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제사 제물이 이방인의 뜰이라 하는 곳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제물들, 제사를 위한 가축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양문을 통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이들, 그들로 더 좁혀진 그러한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을 위한 문이라 하지만 가축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그냥 홀로 여러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독 모이는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른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 표정이며 행색을 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와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여러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서 무언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으면 그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병든 자가 남을 입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제사에 쓸 짐승을 데리고 오는 이들이 제사를 위해 짐승도 씻고 또 지친 자신의 몸도 이렇게 씻었던 그 여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들어갔었을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는 그곳에 제사를 위해 짐승을 데려오는 일도 줄었지만
언젠가 그곳에 들어갔던 어떤 누군가가 나음을 잊기 시작하면서, 더더군다나 그때 뭔가 바람이 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갔던 그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신비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의 문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 굳이 가축을 데리고 들어올 필요도 없거니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자신들은 그저 이방인들 그 성전 마당에 가서 제사에 필요한 가축을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었기에 점점 더 그 문을 통해 들어올 부유한 자들은 이유가 없겠죠.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특권층들은 심지어 돈을 내지 않고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더더군다나 그곳은 그 양문은 가난한 자들, 병들고 짐승들이 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병든 이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이들, 대신 가축들이 들어가는 문인 양문을 이용해서 그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처럼 기적을 기대하며 그곳에 계속해서 북적이며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문을 떠올렸을까? 누군가는 우리도 흔히 떠올리는 양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그 울타리에 문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 한편 생각해보면 The Sheep Gate라고 부르던 양의 문, 양문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벼랑간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빼고 읽으면,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중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어색한 흐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실상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유대인들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이해와는 달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겐 여전히 예루살렘의 문, 양들이 드나들던 이 양문의 이미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던 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의 문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또한 생각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양들을 가둬둔 울타리에 달린 문을 떠올리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문들 중에 하나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양문을 떠올릴 수도 있었겠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진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으로부터 성벽이 쭉 다시 재건되어지면서 이 양문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던 그들,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도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문 중에 하나였던, 더더군다나 가난하고 지치고 그들 홀로 힘으로는 베데스다 그 연못가의 물속으로도 혼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존재들, 그들이 머물렀던, 그들이 나왔던 이 양의 문, 양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양문과 연결되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양의 문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안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곳이었습니다. 제사제물도 일일이 다 끌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겨웠던, 기존의 모든 보통 사람들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소위 야구로 치면 마이너리그 가장 아래 그렇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이들의 자리가 바로 이 양문 곁 이 자리였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아마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더 화려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지치고 가난한 자들이 머문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차별 없는 그런 넓은 품이 경험되어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양의 문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지치고 상하고 아픈 이들을 곁에 나아가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는 그곳,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재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일수록 점점 사람들이 더 드러날 뿐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럴듯함, 사람의 탁월함, 그것을 쫓아 모이는 곳에는 결국 예수님은 고사하고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성전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곳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성전을 마치 장사치들의 이익을 얻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러한 성전에서는 더 이상 진실되고 순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논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의 부유함과 재주와 사람에 의지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양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만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다른 문으로 드나들며 스스로의 가진 것을 나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이 양의 문을 찾으시는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영원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문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단지 치유와 회복으로만 그치는 그런 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그런 문이 아닌 거예요.
저기 가면 그냥 나음을 입는 치유함을 받는 그런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문이었던 것이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이 영생을 향한 구원의 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의 문에 이를 수 없다면, 예수님이 양문이 되신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문에 누군가 이끌림에 의해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주시죠. 나는 양의 문일 뿐이 아니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저 멀리 양의 문이 있건만 저기까지 가면 기대고 의지할 예수님이 계시거구나. 저기까지 나를 이끌고 갈 목자가 없어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마치 베네스가 연못가에 앉아서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던 그 38년 된 병자 마냥 저 양의 문에까지 이르기조차 못하는 연약한 양물에 속한 나 자신이 한없이 절망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걸어서 그 구원에 이르는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친히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 문으로 이끌어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목자라고 모두가 똑같은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라면 어떤 목자가 또한 있다라는 겁니까? 악한 목자,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양무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친밀하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양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못 본 채 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의 위험 앞에 피하고 자기 변명, 자기 방어에 급급한 사꾼 목자와는 분명히 다른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자신이 대신해서 그 위험을 막아주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양문의 역할에 만족할 수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친히 그 문의 자리를 박차고 양들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길이 없기에 내가 양의 문이지만 그 문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선하게 인도해서 이 문을 통과해 그 생명의 자리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방법이 매우 특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양이 되셨습니다. 목자인데, 양을 지키고 양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인데, 그 목자가 양이 되신 거예요. 양이 된 우리 모두를 생명의 물,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셨고 대신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영광스러운 패러독스다라고 얘기하죠. 영광스러운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목자 되신 분이셨지만, 선한 목자이시기에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듯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셨고, 그렇게 목자이신 분이 친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역설적인 인내하심을 감당해 내셨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 연약하고 외롭고 상처입고 아파하는 양문주의 양들을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에서 주님 함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보다 그 어떤 다른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에 우리는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이야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이야기,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대신해서 죽으신 이 이야기만보다 더한 이야기가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저러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가득 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잘것없이 여겨주던 양문으로 자신의 양떼들과 함께 걸어 들어가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들 역시 그 양의 문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문으로, 저는 거기는 좀 지저분하고요. 다른 문으로, 저는 돈도 좀 있고요. 저는 사회적으로 좀 인정도 받고요. 저는 그냥 다른 문으로 들어갈게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성장 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양의 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말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 안다. 너는 모르지만 너의 성속에 내가 필요해. 양의 문으로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 아닌 또 다른 양에게로 다가가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에 만족치 않으시고 어느 문도 반겨줄 것 같지 않아서 아직도 성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이들, 저 무리에 들어가긴 내가 너무 힘들다 하여 그 울타리 밖에서 서서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 나서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다른 모든 양들의 선한 목자가 또한 되시기를 애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넘어서서 온 열방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양들을 돌보는 그곳으로 우리 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시선을 나 역시 쫓아 내가 할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저 양들을 향해 너희들도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죠. 저는 그 자리를, 그러한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자리를 바로 청지기의 자리라고 저는 부르려고 합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목표를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함께 감당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직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도록 나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양의 문이 보이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 문 안으로 쉴 수 없이 들어오는 양떼들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원수비교회가 그러한 양임은 선한 목자를 확인하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일에 힘을 모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앞으로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이 4주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더 채워져 가고 나의 삶도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더욱더 넘쳐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